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구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1절에 7장의 내용이 단 두 문장으로 압축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대상들, 성경에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의 일부를 가져갔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진노를 내린 사건입니다. 자, 우선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인지 6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원문을 보면 헤렘이라는 명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전멸, 당할 것을 뜻합니다. 봉헌물과 같다고 보시면 어렵지 않은데요. 제의적인 용도나 파괴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대상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대상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여리고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점령했는지 들여다보셨지요. 자,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이 성을 주셨지만 성은 불태우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멸절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은근과 동철로 된 기구들 그리고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락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 외에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모든 짐승을 전부 죽여야 했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 명령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죄가 없을 것 같은 어린아이들이나 짐승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중한 때일수록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자, 18절 그들이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다시 말하면 바친 물건에 손을 대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이 있나요? 아니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자, 이는 혹여 실수하지 않도록 언제까지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엄중한 말씀을 어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하나님과 함께 이룬 승리의 기쁨의 시간에 죄가 스며듭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2절 여리고성 함락은 전쟁의 시작에 불구했으므로 곧바로 다음 타겟이 된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3절 정탐꾼은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데요. 아이성 사람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전쟁에 참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가성비 좋은 전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8장에 보면 아이성의 인구는 12,000명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합한 인구이니 실제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정탐꾼을 여호수아에게 2-3,000명만 보내도 될 것 같다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아무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마땅히 승리할 줄 알았던 전쟁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자, 4절 아이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자, 5절을 보면 아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죽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이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해 보이기까지도 하는데요. 꽤 먼 거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면서 죽입니다. 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자, 6절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입니다.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도를 합니다. 자, 10절 이 전쟁에서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정말 다행이지요. 그리고 11절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기도 좀 이상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벌인 일이니 한 사람이 범죄하여 또는 아간이 범죄하여 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한 사람의 범죄를 공동체 전체의 범죄로 보십니다. 자, 그럼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범죄하였다고 되어 있나요? 네, 1절에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행동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이 10계명 중 하나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범죄가 무엇인지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이제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8절의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바쳐줘야 하는 물건이 바치지 않고 가지고 있으니 그것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세트로 묶여져 지금 하나님 눈에 백성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손수 정하신 원리와 질서 안에서 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진멸되어질 것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저방전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를 도려내면 됩니다. 이 죄를 도려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13절 이를 위해 먼저는 죄에 물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 모두 스스로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죄를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죄사함을 받고 다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다음 날 제비뽑기를 통해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자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힌 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모든 소유까지 불태워질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낯설지는 않으시지요? 자, 앞에 6장에 여리고성에 있는 남녀노소 짐승들과 물건들이 진멸되는 것을 보셨지요. 자, 아간은 가나안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멸을 당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간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가늠이 되시나요? 저는 잘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죄의 무게가 매우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1절 상반절 말미에 범죄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마알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법적인 의무를 범하다, 거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범죄하여에서는 하타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실수하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죄의 속성이 나옵니다. 도둑질한 것이고 모두를 속인 죄에 해당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도 나오는데요. 언약을 어김입니다. 자, 15절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아간의 범죄가 한 사람의 일탈로 볼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어떤 언약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돌보며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로 하셨지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약속하신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못하여 이 약속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만 해놓고 보기보다는 앞장이 6절과 연결시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에 하나님만이 가능한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은 잊으시고 한 여인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지요. 자, 이제 아간 옆에 라합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자신의 고향과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 당시에 자신의 신을 버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일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겠지요. 자, 그럼 단순히 생명을 건지기 위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 믿음으로 라합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도 얻습니다. 자, 비록 혈통으로 히브리인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히브리인이 된 것입니다. 자, 반면 유다 지파인 아간은 뼛속까지는 정통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져 구원받지 못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자, 이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많은 지도자층을 보는 듯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만을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믿었지요. 자, 반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들이 신약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방인 라합의 구원은 미래의 이방인들의 구원의 모습을 조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떠한가요? 아간처럼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무관심하지 않은지를, 아니면 반대로 라합처럼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생각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 한 주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간의 죄를 통해 영적인 언약 백성은 되지 못한 채 이름뿐인 언약 백성의 삶의 태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무심하고 게으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